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마리아와 여인들을 통해 소식을 전하고 제자들이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진짜 깜짝
내가 내 삶을 살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왜 도대체 이게 하나님 앞에서 됐는지 잘 모르겠고 막 그럽니다. 의심이 되죠.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삶을 윤택하게 해줄까? 과연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 나의 삶에 진정한 의미를 주는 것일까라는 끊임없는 회의와 질문과 의심이 드러날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은 원래 그래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믿음은요, 그런 의심과 회의의 연속성 안에서 믿음은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지점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 주관하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이클은 이렇게 나선형처럼 이렇게 돌아가요. 어느 순간에 믿음이 생기죠. 그리고 정점에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의심이 들고 회의가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뚝 떨어지겠죠. 그러나 거기에서 다시 또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다시 올라가겠죠. 그러다 더 크면 뚝 떨어지겠죠. 이렇게 커지다가 어느 한 점에서 정점을 콕 찍게 되겠죠. 그때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의심과 회의가 오세요? 괜찮아요. 정상적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고민이 되세요? 정상적이에요. 어떻게 내 존재에 대한 부분과 내 삶의 근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이겠냐고요. 못 받아들여요. 그렇게 받아들이다가 어떻게 돼요? 언젠가 터지게 돼요. 우리가 이 믿음을 의심과 회의에 거듭되는 그 안에서 단단해지고 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정점에 도달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걸 맞이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냐면, 아, 내가 의심과 회의가 있던 그 시절에는 예수님에 대한 부재가 있었구나. 내가 그 순간에는 내 삶의 부재 상태인 거를 내가 못 느꼈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부재인 상태를 느끼십니까? 삶의 부재인 상태, 삶에서 뭔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면 어때요? 그것만 보이죠. 그것만 보이고 그것으로 파생되는 모든 문제점만 보입니다. 그리고 진짜 이게 앞으로 잘 될까? 같아요. 불안하고요. 답답해요. 그게 부재가 있는 것이 나타났을 때 느낌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이해하고 직접 한 후에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기를 꺼려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도 깔려있는 모습이에요. 내 삶에서 뭔가가 지금 비어있다는 겁니다. 뭔가 예수님이 주셨던 그 의미의 사명이 좀 뭔가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자리가 지금 비었구나. 예수님이 채워주셔야 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구나. 내가 열심히 채우는 그 자리 말고 예수님이 채우시는 그 자리구나라는 거예요. 의심이 완고함이 되고 생활의 방식이 될 경우에 그 의심은 믿음을 해치게 돼요. 하지만 건강한 질문과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는 그 모습은 우리는 건강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의심이 들 때 멈추지 마세요. 의심이 들 때 멈춰버리는 그 순간 그 의심은요, 견고한 진을 쌓게 돼요. 하지만 의심이 들 때 거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답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심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 깊게 해줄 거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왜냐? 그 안에서 주신 주님의 은혜가, 그 안에서 주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명확한 답을 주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많은 경험, 지식, 아무리 그것이 있어도 예수님이 아닌 것으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노력해요. 의지를 다해서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순간, 매 순간순간마다 전부 다 내 의지를 다해서 하면은 너무 피곤하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쉬는 시간도 있어야 되겠고, 여유도 좀 있어야 되겠고, 잠시 하늘도 봐야 되겠고, 좌우도 이렇게 살펴봐야 되겠고, 그러고 살아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 이렇게 좌우를 살펴보고 하늘을 보고 하는 것조차도 내가 의지로 해야 된다면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거는 그거예요. 그렇게 노력하는 것들에서 답을 찾을 수도 있지만, 근데 그 답에서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무엇을 묻고 있는지를요. 예수님은 도마에게, 그 의심하고 있는 듯한 그 도마에게 나타나세요.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부활 이후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님이 오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언제 도마에게 나타나셨죠? 여드레 만에 나타나셨거든요. 여드레는 8일이잖아요. 8일이라고 하는 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성경에서 완전수는 뭐죠? 7입니다. 7 다음에 8은 뭐가 될까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여드레 만에 왔다라는 것은 완벽한 완전의 의미를 지닌 첫 번째 날 다시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여드레 이후에 제자들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평안을 먼저 물어보세요. 도마에게도 똑같이 평안을 물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첫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첫날처럼 제자들에게 똑같은 행동을 해주세요.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무엇을 보내주셨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다 그래요. 생기를 불어 넣어주신 거 뭡니까? 숨을 쉬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똑같이 예수님이 하시죠. 어떻게 해요? 숨을 내쉬시면서, 숨을 쉬시면 뭐라고 해요? 성령을 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드레 만에 나타나신 그 주님이 하셨던 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과 똑같이 제2의 창조의 세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창조의 세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삶을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삶을 만들어 가는 이 자리가 어렵고 힘들 수 있는 걸 하나님은 아시고,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려고 다가오시고 도마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17세기 일본의 기독교 박해가 있던 그 시대예요. 엔도 슈사쿠가 쓴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소설의 이야기예요. 이 핍박 시대였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잡혀갑니다. 잡혀가서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돼요. 그때 신부님 한 분이 잡히게 됩니다. 신부님 한 분이 잡히게 돼가지고서는 그 관원이 신부님을 잡고 와서 얘기를 해요. 당신이 지금 후미에라고 하는 이것을 밟으면, 후미에는 뭐냐면 조금 돌판 같은 건데 여기 예수님의 얼굴과 이렇게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밟고 지나가면 저 사람들 다 살려주겠다. 그런데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 저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신부님은 굉장한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밟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고요. 밟지 않으면 자기는 살고 자기의 그거는 근본적인 정체성은 챙길 수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죽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돌판이에요. 예수님도 이거 돌판. 밟으실래요? 안 밟으실래요? 어렵거든요. 밟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존재를 부정한다는 얘기겠죠. 예수님의 얼굴이 있는 그 돌판을 밟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돌판이지만 밟는다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뭐가 돼요?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부정해요.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신앙, 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똑같아요. 밟을 수 있을까요? 못 밟아요. 고민이 안 될까요? 고민이 너무 많이 되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밟으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그 신부님의 책 속에 있는 대화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신부님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린대요. 밟아라. 네 발의 아픔을 내가 안다. 그러니 밟아라. 그리고 이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세상에 밟히기 위해 왔다. 찬란한 영광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는 밟히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 네 발에 그 무게를, 아픔을 아니 밟아라. 그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평안을 주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여러분의 연약함을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무너지는 거 예수님이 그 안에서 너는 왜 이렇게 무너지니라고 물어보실까요? 아니요,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새롭게 재창조가 되는 그때, 새로운 사명이 보진 그때에 오셔서 가장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평강을 선포하는 거죠. 이 평안은 어떤 거예요? 샬롬이라고, 히브리어는 샬롬이고요.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당시 쓰던 언어의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아이린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이린이라는 단어는 전쟁이 끝나 있는 정말 고요하고 안정적인 그것이 바로 평안이에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때요? 전쟁과 같죠. 불만과 불안과 두려움과 의심이 가득한 상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난 이후에 겨우 그걸 진정해야만 할 수 있는 그 상태. 그들은 이미 의심도 있고
그들은 신뢰하지 못하고 그들은 스스로 내치거나 외면하고 스스로 자신의 존재에 대해 부정되고 있다는 그 느낌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어 있어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예요. 망가져서 다시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들의 삶은 형편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전쟁과 같은 속이 사라질 거야. 전쟁과 같은 이것이 사라진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한 가운데 어떻게 시작합니까? 불안한 가운데 어떻게 내가 뭔가를 일을 시작하겠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할 때는요, 완벽한 확신이에요. 아, 이거 하면 되겠다.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아. 그 생각이 있으니까 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없는 상태, 아, 이거 해도 될까? 아, 불안한데 안 해야 될까? 그러면 우리는 움직이지 못하게 되죠. 확신이라는 것은요, 무엇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신뢰하고 있냐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신뢰하고 있느냐? 내 경험을 신뢰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있는지, 나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에게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만, 그 예수님만 신뢰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인생을 다 만드신 그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처한 상황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가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의 삶이 쉽다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어렵다고 얘기하세요. 쉬울 거라고도 얘기 안 하세요. 힘들 거라고 얘기하세요. 하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시죠. 이제 너희들은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믿게 될 거야. 근데 그 믿음이 귀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반응에 도마는 어떻게 하죠? 무릎을 꿇고 얘기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주님이시여.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도마는 분명히 손가락을 찔러보지 않고 내 눈을 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보여주시는 순간 찔러보지 않았고 예수님을 마주하는 그 순간 확인하지 않아도 고백할 수 있었어요. 뭐라고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겁니다. 믿음의 신실함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믿음 그대로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가면 돼요. 도마가 이야기한 이 두 번째 반응에 도마가 나타난 그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죠.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 그 예수님이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물으셨을 때 그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붙들려 살아가는 겁니다. 앞을 바라보면 여러분 절망이 보이십니까? 소망이 보이십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소망이 없잖아요. 잘 될까? 걱정뿐이잖아요. 하지만 그 렌즈를, 그 필터를 내 삶을 바라보고 내가 보는 그 세상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통해 본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세상, 소망이 가득한 세상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삶에서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될 거,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되고 가야 될 거랍니다. 확신이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뭐가 채워졌다가 아닙니다. 새로운 전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확신은 어떤 사람이 개종하기 이전과 이후의 전환과 같은 그런 방식이에요. 이전의 자기의 모습과 이후의 나의 모습에 바뀌어져 있는 모습은 그런 삶의 방식이 확 뒤집어진 거, 그게 바로 확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들을 내치거나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신다는 말씀이시고 우리를 다시 증인으로 보내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절대 혼자 보내지 않는다. 성령을 부어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창조의 시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숨을 부어 넣으셨던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걸어가자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불어주신 것은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다가 아니에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을 불어주셨다는 것은 어떤 능력이 막 날아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곁다리예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에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디에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행하는 그것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면서 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일단 살자, 오늘을 견뎌보자, 이러고서 나아가시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심플합니다. 믿는 대로 행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인해 안정감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안정감을 누리고 행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삶의 폭풍우 속에 있지만, 삶의 폭풍우가 막 들이닥치겠지만 안정감을 누리는 것, 여러분, 그게 복음의 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삶에서 산다는 것은 그 부활의 신앙이 삶에서 녹아져서 그것을 느끼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왕 되신 그 예수님이 주인 되시며 그 왕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그분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삶을 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